어렵고 때로는 까다롭고 그래서 좀 더 영적이다 이런 복음서다 그렇게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이 요한복음은 오늘 내용도 보면 이해하기가 때로는 조금 어려운 그러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겠고 그리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 그 이야기의 연장선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왜 그렇게 예수님은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는가? 그러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이 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들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가? 그런 관계를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 속에서 먼저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서 그 두 분의 관계를 오늘 이야기하는 그 말씀을 이제 세례 요한이 자기가 쇠하고 그분이 흥해야 될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 세 관계를 통하여 그렇구나.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런 이야기를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인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보내시고 그리고 보냄을 받은 관계다. 그렇게 먼저 첫 번째 관계를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관계. 오늘 본문 31절에 가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관계, 그리고 예수님은 보냄을 받는 관계, 보내시고 보냄을 받는 관계, 이러한 관계를 먼저 묘사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그리고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에 첫 번째, 먼저 그가 보내신 이 관계 속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참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 겸손하신 분이다. 사도 바울이 이러한 예수님의 겸손함을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7절까지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로 가졌다.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근본이셨으나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셨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굉장한 겸손입니다. 여러분, 헬라 사상이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 사상 가운데에 신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신이 인간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인간이 신이 될 수 없다 하는 것이 헬라 사상입니다. 특히나 신이 인간이 된다 하는 것은 타락입니다. 신이 타락하면 인간이 된다 하는 그러한 전설과 그러한 사상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이 타락하지 아니하고는 인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타락하여서 이 땅에 오신 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인간이 된 것은 타락하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신이 인간이 되어서 겸손히 이 땅에 와서 인간을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됨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겸손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그대로 비우는 행위, 신의 모습을 비우고 그의 권위와 능력, 이 모든 것들 포기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신이 인간으로 신성을 포기하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것은 참으로 굉장한 겸손이 아닌 것은 이렇게 올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겸손을 보여준 그러한 모습, 보냄을 받은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의 진정한 겸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의 관계를 깨닫게 됩니다. 이 두 분의 관계가, 권위가 비록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 할지라도 그 권위가 이양되어서 내려온다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오늘 본문에 1절 보니까 땅에서 난 이는, 이 땅에서 난 이는 누구인가? 바로 세례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땅에 속하였고,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땅에 속하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합니까? 정말 위엄을 가지고 하나님의 권위를 마음껏 발휘하는 모습을 보게 되지요. 정의에 불타는 사명감으로 크게 외치고 회개를 외쳤던 이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이 정도였는데 바로 예수님은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권위를 부여받고 있는 예수님은 어떠하겠습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온 이 권위는 그야말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권위를 가졌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관계를 그대로 하나님의 권위, 성부 하나님의 권위를 그대로 이어받은 그 모습을 일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사나 서기관들과 비교할 수 없고 인간의 모든 권위와 특히나 세례 요한 권위와도 비교할 수 없어서 세례 요한은 자기는 땅에서 속하였지만 그분은 하늘에 속한 자다, 이렇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엄청난 권위를 이양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이를 부인하지 않습니까? 고의로 이 사실을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리석게도 이 하늘의 권위를 어디에서 찾았습니까? 세상 가운데에 찾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지요. 즉 그 출처를 찾습니다. 이 하늘의 권위를 생각하고 출처를 찾았다면 하늘에서 출처를 찾아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찾았던 이 하늘의 권위를 땅에서 찾았던 것입니다. 세속적인 곳에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어리석은 대제사장과 당시의 유대인들은 참으로 어리석어서 하늘의 권위를 알지 못하고 땅에서 찾아서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미처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관계만 깨달았다면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보내시고 보냄을 받은 관계입니다. 두 번째 어떤 관계인가? 하나님 아버지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는 바로 본래적인 사랑의 관계다. 이 사랑의 관계,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소개합니다. 어거스틴은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를 사랑의 고리로 연결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 그래서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 뗄래야 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에 딱 한 번 이 사랑이 파괴된 때가 있었습니다. 깨어진 때가 있었습니다. 절대 뗄 수 없는 이 사랑의 관계가 바로 파괴된 그런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여서 죄에서 구원한 그때입니다. 그 구원한 때가 언제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았던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사랑의 관계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를 포기한 순간이 바로 십자가에 매달았던 때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외쳤던 주님의 그 실체의 그 음성이 바로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는, 인간을 사랑하기 위하여서, 죄에서 구속하기 위하여서 영원히 뗄 수 없는 그 사랑의 관계를 딱 한번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인지,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사랑을 공급받은 자인지, 이 사랑의 본질적인 관계가 파괴되는 그 사랑을 포기하면서까지 저를 사랑했고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랑을 잊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받은 존재로서 쉽게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 주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랑이 영원히 단절되었는가? 그렇지 않지요. 사랑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무엇으로? 부활로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자,
성령, 이러한 사랑의 관계들이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서 다시 한번 온전하게 결합이 되는 그런 순간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부활, 그리고 난 다음에도 수없이 많은 비하와 수욕, 고난, 그런 일들을 그 사랑을 힘입었던 많은 제자들이 당하고 그리고 견디어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관념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은 허울 좋은 그러한 말에만 불과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사랑을 입었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랑에 대해서 거침없이 행동하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거침없이 나아가다 보니 시련이 있는 것이고 고난이 있는 것이고 아픔이 있는 것이고 때로는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이 핍박받고 위기를 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관계가, 그리고 예수님과 우리와의 이 사랑의 관계를 진정으로 안다면 때로는 우리가 사랑에 시련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는 시련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제 아내가 결혼을 하게 될 때에 진짜 우리가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시련이 있더라고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너무 잘 아는 관계니까, 옆집에 살았으니까, 아이고, 아는 사람끼리 어떻게 결혼하냐, 그건 좀 어렵다. 저희 집안에서 그렇게 쉽게 동의가 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한 그 관계가 제 아내의 집안이 다 믿는 집안이 아니거든요. 제 아내만 믿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 저희 아버님이 신앙의 고집불통인데 제 같아도 과연 허락이 되어지겠는가 고민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어려움과 시련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그러한 모든 사랑을 행하기 위하여, 사랑의 아름다운 결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사랑이 더욱더 빛을 발하니까 가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죠. 사랑은 그래서 시련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어려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시련 없이 사랑을 다 완성시킬 수 있겠어요? 어려움 없이 그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어요? 고난 없이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습니다. 온전한 사랑을 향하여서 가는 것은 관념적이고 망상적인 사랑이 아니고 사랑은 실체적이기 때문에 내 손에 내 몸에 흔적이 새겨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한다, 정말 사랑하는 것은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이 새겨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자기 몸에 오히려 새긴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고난을 새기는 거죠. 이게 진짜 사랑이죠. 누군가를 사랑하십니까? 누군가를 사랑하고 있다면 아마도 그 사랑을 인하여 아픔이 있을 겁니다. 아픔이 아픔으로 끝난다는 것은, 그리고 그 슬픔이 슬픔으로 끝나는 사랑으로만큼 그것이 오히려 진짜 실체적인 사랑이라는 것, 사랑은 흔적이 남기 때문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아버지와, 세 번째, 아버지와 관계로 말미암는 아들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34절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형성이 되니까 성령을 한량없이 주었다. 저는 이 관계를 생각했어요. 어떤 관계일까? 성령을 한량없이 공급받는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한마디로 정의하면 바른 관계다. 바른 관계다. 관계가 바르게 맺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한량없는 성령을 공급해 주신다. 한량없다. 표현할 수 없는, 한량없는, 누구나 그 부인할 수 없는 한량없는 관계,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성령.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 이 35절로 가보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자 만물을 그 손에 주셨으니, 그렇게 한량없이 주어버리고 만물을 그 손에 다 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무엇을 어떻게 왜라는 질문을 가지면서 끊임없이 세상을 사랑합니다. 극복해야 될 일도 너무 많고 해야 할 일도 많고 능력에 부딪히는 일도 너무 많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결론을 보니까 그 일들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충분히 할 수 있겠구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그 실체를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 그 말씀이 여기에 연결이 되었구나. 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어떻게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여기 보니까 한량없이 주셨다. 한량없이 주셨다.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시고 그 시험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이유는 한량없이 주셨다. 무슨, 어떻게? 바른 관계,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 딱, 바를 정자 딱, 하나님과 나 사이의 바른 관계가 정립이 되면 한량없는 은혜를 주셔서 그 일을 해결할 수 있는 한량없는 방법을 주셨다. 다윗이 시편 2편 3편으로 고백하기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천만 사람이 나를, 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은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가 나를 붙들고 계심이니라. 누나 자나 이렇으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바른 관계에 있는 이들이 고백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겠어요? 오늘도 위기를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과 나와 바른 관계가 정립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시간 문제요. 가장 좋은 방법으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바른 관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른 관계가 되었듯이 그분과 우리 사이에 바른 관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